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를 탐구하며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온 독자들도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신비하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선지자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했던 한 남자가 부활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으며 단순한 신적 개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주권,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증언하는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기적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익숙하신 분들이나 처음 듣는 분들 모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탐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에 놀라고 힘을 얻을 준비가 되셨다면 엘리사의 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거는 부활 이야기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을 통해 앞으로 성경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깊이 탐구하는 우리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교회 모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의해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최고 권위와 무한한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은 그분이 창조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 중에서도 그 특이한 성격 때문에 특히 눈에 띄는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기적 중 하나로 죽은 사람이 다른 죽은 사람의 뼈에 닿기만 해도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언적 선언, 안수, 열렬한 기도와 같은 일반적인 기적들과는 달리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시신은 서둘러 무덤에 던져졌지만 놀랍게도 그 남자는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사건은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이함 때문에 종종 독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독특한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죽어있던 예언자의 뼈와 접촉하여 부활한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와 신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토론에서 깊이 탐구할 주제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선지자 엘리사의 삶과 사역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역사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엘리사는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선지자 중 한 명인 엘리야의 뒤를 잇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부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왔으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발견했을 때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를 몰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상당한 재산을 가진 가정 출신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편안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를 부르자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상징적인 전념의 행위로 그의 소를 죽이고 쟁기 도구를 불태웠으며 과거의 삶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의 헌신적인 동반자이자 제자가 되어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성경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인 엘리야가 폭풍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하는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적인 승천 전에 엘리사는 대담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영감의 2배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큰 능력을 얻거나 기적을 더 많이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유산, 즉 가문의 유산과 책임을 이어받는 첫째 아들의 몫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요청함으로써 엘리사는 엘리야의 예언 사역을 계속하고 그의 영적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강력하게 증명하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난 후 엘리사는 그의 스승의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 물을 쳤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행했던 기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행위는 엘리사의 요청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여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예언적 지도자로 임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엘리사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특징지어졌으며 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독특한 부활 이야기에서도 보이듯이 그의 죽음 이후에도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의 지속적인 능력과 그분이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종들을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엘리사의 사역 전반에 걸쳐 그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인물 중 하나로서 놀라운 중요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이로 알려진 엘리사의 삶과 행적은 특히 이스라엘이 배교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시기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하나님을 멀리한 왕들과 종종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던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영적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매 순간 그분께 의지하고 지혜와 비전을 구하며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힘을 구했습니다. 그의 삶이 끝나갈 무렵 감동적인 대조가 나타났습니다. 한때 국가를 위한 신성한 지침의 등불이었던 선지자가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한 음식을 늘리고 병자를 치유하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던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피멸성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원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겪게 되는 궁극적인 운명인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은 엘리사의 마지막 날들을 묘사하며 그가 결국 생명을 앗아갈 병으로 고통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군사적, 영적 문제에 대해 요아스 왕에게 지혜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엘리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매장은 그의 지상 사역의 끝을 의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의 죽음 후에도 마지막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그의 육체적 죽음으로 제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놀라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은 이스라엘이 모압인들의 침입으로 고통받는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출애굽 이후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적으로 자주 하나님의 백성과 충돌했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모압인들은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나중에 에글론 왕의 통치하에서 그들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사사 에옷에 의해 전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많은 부분에서 모압인들이 억제되었지만 엘리사의 시대에는 그들의 영향력과 위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압 군대는 해가 시작될 무렵 침입을 감행했으며 이는 수확기와 맞물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는 날씨가 좋고 도시들이 더 취약해지며 적군이 이러한 조건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모압인들의 침입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약화된 이스라엘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 왕국 다마스쿠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었으며 하사엘 왕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 적은 끊임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기 동안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약 기원전 798년에서 782년까지 통치했으며 바알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 왕조의 일원입니다. 바알 숭배는 오므리 왕가, 특히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근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등의 우상 숭배 행위를 고수하며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식 종교와 우상 숭배의 혼합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반복되는 군사적 패배와 주변 국가들에 의한 억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강력한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왕국은 쇠퇴기에 있었으며 국경과 그 자체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아스 자신도 엘리사의 조언을 구할 때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으며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영적 쇠퇴를 반영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정, 끊임없는 위협이 가득한 이 배경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기적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모압인들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하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적군의 무리만 봐도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버리고 피난처를 찾기에 충분했습니다. 두려움은 너무나 커서 한 번의 침입 동안 장래 행렬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상여를 매던 사람들은 급히 죽은 자의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사의 뼈와 접촉한 죽은 자의 시신은 부활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으며 이는 죽음조차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능력을 증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상황이 절망적이고 쇠퇴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임재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예상치 못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독특한 기적을 행하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죽은 지 오래된 선지자의 뼈와 접촉함으로써 한 남자가 부활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를 통해 행해진 기적들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을 증언하는 사건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종들의 삶을 넘어 지속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과 회복을 가져오실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시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 기적은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부활을 예고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부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도전하며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분이 갱신과 희망을 가져오실 수 있음을 믿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이 독특한 기적은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재확인하고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것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 요아스 왕은 아마도 불확실함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여전히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죽기 직전 요아스가 엘리사를 방문한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왕이 엘리사의 중요성과 권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비록 그의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더라도 말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특히 시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그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엘리사의 지시에 반응한 방식은 그의 믿음과 이해가 제한적임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동쪽 창문을 향해 화살을 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적들에 대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남은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승리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순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 3번만 땅을 쳤습니다. 이 3번만 땅을 친 행위는 요아스의 영적 통찰력 부족과 믿음이 제한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엘리사는 깊이 실망했고 요아스에게 그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시리아에 대한 승리가 3번에 제한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요아스는 완전한 승리를 확보할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주며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요아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분의 자비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엘리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신앙이 흔들리는 요아스는 아마도 선지자가 했던 약속들이 여전히 유효할지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의 죽음 후에 기적을 행하기로 결정하셨고 이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종들의 생명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선지자의 생애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부활한 이 기적은 요아스에게 엘리사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심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사의 물리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실함과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요아스가 영적으로 깊이가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고군분투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일하실 의향이 있음을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기적 중 하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다시 강조하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철회할 수 없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 아래 말했던 말씀들은 그와 함께 묻히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아 부활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의 생애를 초월하며 그 사람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흔들리더라도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적은 요아스의 제한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요아스의 믿음 부족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제한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여전히 갱신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엘리사의 뼈와 접촉한 후 죽은 자가 갑자기 부활한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영적 갱신의 기회를 상징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기적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선지자의 뼈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살아계시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의 영향력은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영감을 주고 축복을 전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속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고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열려 있어야 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든 특별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충분성을 강조합니다. 이 기적이 엘리사의 의식적인 행동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종의 사역의 효력이 그들의 힘이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며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종종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신적 능력에 의존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며 우리의 인간적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분의 신성한 뜻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아 죽은 자가 부활한 기적은 이 진리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로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충분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독특한 기적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는 하나님께 크게 사용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매우 다르게 끝났습니다. 엘리야는 폭풍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며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평범한 인간처럼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속에서도 엘리사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매장 후 일어난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선지자에게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역의 성공이나 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입니다. 엘리사의 죽음 후 일어난 기적은 그의 사역이 육체적 죽음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보다 덜 중요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은 달랐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그분의 종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때로는 놀랍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더 나아가 이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엿보게 해줍니다. 성경 본문에 억지로 비유를 적용하려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묻힌 사람의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동일한 능력입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아 부활한 남자는 일시적으로 생명을 되찾았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며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기독교의 희망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뼈에 닿아 부활한 기이한 기적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기와 배교가 만연한 시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은 죽음이 최종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 옛날 기적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그분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희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경계를 모른다는 것과 그분의 신실함이 그분의 종들의 삶을 넘어 지속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죽은 선지자의 뼈에 닿아 부활한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항상 일하고 계심을 깊이 상기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비록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기적적인 일하심에 마음을 열라는 도전을 줍니다. 엘리사의 뼈를 통한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그분이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생명과 희망을 가져오실 능력이 있음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엄청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시며 잃어버린 것들이나 부서진 것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권장합니다. 이 영상을 교회 모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파합시다.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의 가장 강력한 이야기들을 더 깊이 탐구하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